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는 교회 가서 이렇게 메시지하고 간증하게 됐었는데, 근데 가장 부담스러운 곳에 온 것 같아요. 항상 증인으로 쓰시는 그 목사님 앞에서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1차 합숙 훈련을 좀 제가 부족해서 한 15번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1차 합숙 훈련을 3번인가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받으면서 참 목사님이 이 메시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증인으로 항상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고 참 존경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팀사역, 집중 팀사역에서도 목회자들만을 위한 집중 팀사역이었었는데, 또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모든 목회자들을 또 위해서 또 특강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도 참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참 목도 좋고, 또 뭐 메시지는 더할 나위 없고, 이제 뭐 성전을 채우는 일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모든 또 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오니까는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이것을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너무 참 좋다. 그러면서 맨 위에 보니까, 요쪽 위에로 보니까는 뭐가 있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옆에나 아래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이것만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것이고 따라오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것 할 것 없고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여기 보니까는 1절이 1장 1절이 첫 번째로 보니까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는 뭐가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되어 있는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했느냐면은 해답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가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영원한 해답이죠. 사실은 영원한 해답. 영원한 해답이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예, 영원한 해답.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서부터 죽음의 문제를 굉장히 생각을 했어요. 좀 조숙했죠, 그죠? 근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뭐 6학년 때쯤 되니까는 밤에 자다가 죽음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렇게.
참 그게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은 잠도 안 오고 굉장히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중학교 때 오니까는 어땠느냐면은 자다가 죽음의 문제를 한번 딱 생각을 하면은 벌떡 깨갖고서 일어났어요. 아주 그 죽음의 문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것들로다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와서는 어느 정도 했었느냐면은 죽음의 문제를 한번 자다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벌떡 일어나서 벽을 갖다 막 치고 그랬었습니다. 대학에 와서는 어느 정도 했었느냐면 그냥 술만 먹으면 엉엉 울었어요. 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참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절들이 지금은 뭐 다 좋지만은 이 가을만 오면 가을을 얼마나 많이 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가을하고 낙엽 떨어지는 거하고 죽음하고 연결되니까 이 가을이 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주 그럴 수 없이 싫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 3학년 때 이제 예수를 믿고서 이제 거듭났죠.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조금 이제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에 이제 대학 때의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항상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네가 그때 이렇게 술 먹고 그렇게 하면서 너 참 이렇게 술 먹은 사람이 이렇게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 술 먹고 나면은 그렇게 울고 노다지 그렇게 해갖고서 너 데려다 주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근데 그때 이제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아느냐. 그때는 정말 내가 이 죽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갖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는 그냥 술만 먹으면 그렇게 울었어요. 그저서는 이제 친구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해답이잖아요, 사실은. 예? 다른 걸로다가 해답 띄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뭐 한국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뭐 점술, 무속, 우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나름대로에게는 답이 있지만 그러나 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떤 답이 있습니까? 영원한 해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또한 남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해답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저희 처갓집이 어디 있었느냐면은 칠레에 있다가 사람들이 페루다가 이민을 다시 또 갔어요. 칠레 이민을 갔다가 투자 이민을 갔다가 거기에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쫄딱 망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페루로 가서 있는데 페루의 처남의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오면은 그 교회를 갖다가 물려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다락방을 접해갖고서는 훈련을 이렇게 받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는 우리는 아직 그 훈련 받을 때이고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가끔씩 또 한 번씩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아무래도 그쪽 들어가는 것이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런 사인도 있고 해서는 이제 핵심 마치고 돌아오다가 광명시쯤 이렇게 오는데 비가 참 많이 이렇게 내렸었어요. 내렸는데 가서 요번에 가서는 일단은 교회를 정리를 하고 누구한테 인계를 해주고
그러고서는 페루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는데 비가 오는데 바로 그 봉고차 위 앞에 그 벼락을 갖다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차가 너무 놀래갖고서는 그러고서는 뭐 이거는 우연의 일치겠지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가다가 한 200m 정도를 갔다가 이렇게 갔어요. 천천히 가다가 또 이거는 우연일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또 때려요. 이것은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서 있다가 나중에 한 3년 지나고 나서 조금 훈련이 되니까는 그때 이제 처갓집이 또 그 처제가 브라질에 있었는데 브라질로 다 들어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들도 인천에 계셨던 이 목사님들이 또 아는 목사님들 또 그분들이 자꾸 이제 거기에는 당신이 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파송을 받고서 안양로에서 파송을 받고서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른 것 아닌 영원한 해답 그렇게 하고 들어가고 나서는 훈련을 받다가 저희들이 들어가서 1년 정도 있으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면은 남들이 겪지 않는 1년 만에 그 1년 동안에 겪은 것들이 남들이 한 10년 겪는 일들을 갖다 다 겪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이제 교회 건물을 3층 건물이 조금 외곽 쪽에 있어요. 상파울로 외곽 쪽에 있어갖고서는 거기 들어가서 원주민 사역들을 1층에서 하고 2층에서는 우리가 생활을 하고 3층에서는 우리 한인들 이 사역들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글로다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위층에서 이렇게 자고 있고 집사람하고 딸내미는 이제 그 2층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이제 강도가 와서 이렇게 깨우더라고요. 깨우는데 보니까는 복면을 갖다가 이렇게 썼는데 4명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총을 들고 한 사람은 톱을 들고 한 사람은 장글칼을 들고 이렇게 4명이 들어왔는데 참 무섭기는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다. 그렇게 하더니만 이제 밑에 내려가 갖고서 집사람을 깨우고 딸내미를 깨우고서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돈을 내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러면 구석구석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몰랐는데 그때 한국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 여행 가방이 있는데 그 여행 가방에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지갑에서 달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 10몇 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달러 나왔다고 하면서 툭툭 치면서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렇게 툭 치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 두건이 하나 탁 벗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강도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떨어지게 쳐다보니까는 그 강도 얼굴을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거나 하니까는 이 사람을 이제 막 때리는 거예요. 권총으로다가. 그러니까 멍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는 그때 한국 나갔다가 쓰고 남은 달러였었어요. 근데 쓰고 남은 달러가 얼마냐면은 14불이었어요. 14불. 1불짜리 10장하고 2불짜리 2장. 근데 그때 당시에는 브라질 돈은 어떻게 저기 되느냐면은 헤알로다가 이게 헤알 단위입니다. 그러니 1헤알이 그때 당시로서는 불보다 더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1헤알이 2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하는 말이 제가 그 달러는 더 여기 있는 헤알보다 1헤알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좋다가 말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게 돈이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뭐 참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 뭐 딸내미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그럴지라도 이제 돈이 안 나오니까는 이제 이런 탁자 위에다가 딸내미 이제 손을 갖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고서는 도르쿠 칼 갖다가 이렇게 촥 긋더라고요. 피가 촥 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없는 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 친구한테 너한테 말 좀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파송받아오는 선교사다. 나한테는 돈이 없다. 그리고 우리 집 살림들은 이 살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 살림들은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 나가는 사람들 4가정이 저희들한테 다 주고 간 거예요. 우리 상보라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쓰라고 주고 간 것들이지 우리는 뭐 돈이 있어갖고 산 것들이 아니다. 우린 정말 돈이 없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너한테 얘기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갖고서는 그때 다른 것들 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문제 이 얘기를 했죠. 사단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그러고서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그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영접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친구가 영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눈치를 챘죠. 그래, 나는 눈 감고 기도를 해서 너한테 도와주겠지만 그러나 너는 눈을 뜨고서 영접해라. 그렇지만 너의 마음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서 꿇어라.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다가 울컥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괜찮다. 그냥 계속 따라서 하라. 네 중심을 갖고 따라서 하라. 그렇게 하니까는 계속 따라서 하는데 나중에 마칠 때쯤 보니까는 한 3번 정도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나머지 3 친구들은 차 키를 달라고 하면 차를 이렇게 갖고서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쓸만한 것들은 다 차로 다 날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 친구한테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친구들이 지금 4명이 너희들이 들어왔는데 4명 중에서 3명은 지금 그 사람들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너한테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영접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니까는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딸내미가 여기서 피가 나잖아요. 그러더니 옆에 와이셔츠가 이렇게 쭉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흰 와이셔츠를 갖다 하나 딱 꺼내 오더니만 칼로 다 쭉 찢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 상자가 있었는데 약 상자에서 약을 찾아다가 이거를 칠해주고 여기 약을 발라주고 그 헝겊으로다가 이렇게 동염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접하기 전에는 완전히 사단이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접하고 나니까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강도도 어떻게?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절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이걸 꼬맬 경우는 흉터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고서는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이 친구들이 이제 갔잖아요. 가고 난 다음에 한 7시, 8시 정도 돼 갖고서는 이제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만 그 친구의 강도 친구의 말이 맞더라고요. 꼬맸으니까는 이 흉터가 그냥 남아있고, 그래서 꼬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매뒀었으면은 흉터가 그냥 아물었을 텐데, 없이. 근데 그 친구의 말이 맞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브라질에서는, 중남미 전체가 치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브라질이 굉장히 또 치안이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다락방 멤버 중에 그 형님 되시는 분이 브라질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이민 그때 한 10년 정도 됐는데 강도를 갖다가 11번 맞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언어 연수 때문에 그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에 다니는데 감리교에서 미국에서 파송되어 온 감리교 선교사가 그분도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냥 브라질은 평안합니다. 그냥 사람들 다 돌아다니고. 그런데 학원을 오기 위해서 이렇게 오다가 어떤 두 청년이 와서 양옆에서 팔짱을 갖다 딱 끼더라는 거예요. 껴갖고서는 어디로 가나 무슨 골목으로 들어가더니만 돈을 갖다가 싹 털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난 더 이상 여기서 못 있겠다고 하더니만 그분이 그냥 바로 철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브라질이 그냥 평화롭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치안이 열악한 데가 또 브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브라질에는 한 2억 명 정도가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들은 한 105민족이 구성되어져 있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많은 치안적인 것들도 다 많이 위험한 상태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들어와서 혼합적인 이러한 인종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만 가장 복음에서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사단, 그 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들이고, 죄의 문제를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셨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전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게 복음의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해답으로다가 영원한 것들로다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생 해답이죠, 사실은. 그죠? 평생 해답. 여러분, 그리스도로다가 우리가 영원한 해답을 가졌다라고 한다라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로다가 살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가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과, 여기 킹제임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우리 또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랩런트들이 가끔씩 농담 삼아 오늘 성령 인도 받아서 잘 먹었다고, 그죠? 이런 소리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들이냐?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를 의예요. 이 오를 의라고 하는 것은 양양자 밑에 자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들어갈 때 그게 옳은 의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밑에 이런 한자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내 안에 분명한 이것이 어디로다가 예수님 밑에 들어가는 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죠. 그럴 때 진정한 무엇이냐? 그것이 평생 해답이라는 거예요. 평생 해답.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화평이죠, 화평. 화평. 누구하고도 다 평화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충청북도 저쪽 제천 그 시골 중학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학생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쟤는요 쟤하고 싸웠는데 4학년 때 싸웠는데 지금까지 말을 안 해요. 언제 동안? 7년간. 중학교도 같이 왔어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냐? 화평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걔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들. 나한테 조금 서운한 소리 해봐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한 나라 없잖아요. 말씀의 지배를 안 받고 그리도 속으로다가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는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 너희들이 영원한 해답을 얻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평생도록 어떻게 살아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 속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사는 삶을 누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들도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브라질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 딸내미는 이제 어디 나가면은 교포사회 속에 나가면은 이단 목사 딸이에요. 저는 이단 목사고 우리 집사람은 이단 목사 부인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딸내미가 얼마나 왕따를 당하는지요. 한국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 못 견디니까 애가 5분이나 학교를 옮겼습니다. 완전 왕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딸아이를 잠깐 도와줬어요. 왜? 말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럼 그분은 그쪽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이제 서류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서 좀 도와줬어요. 도와줬다가 이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이단 목사하고 다니느냐? 왜 이단 목사하고 왜 말하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도 인사 저기 계시면 그냥 인사 이렇게 하고 나서는 다른 데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도 여기는 우리끼리 모이는 곳이 있고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에는 저밖에 없거든요. 딸내미밖에 없고. 참 그런 것 속에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브라질에는 어떠한 이단들이 들어와더라도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길래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공개 토론을 한번 합시다. 뭐가 2단이고 뭐가 3단인지 그럼 공개 토론 한번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 그럴 것까지는 없고.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전에 장인어른한테 갖다 준 이제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 다락방 개유 테이프. 근데 이런 거 들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분이 빼앗아 가갖고 자기가 그거 듣고서는 어느 교회 헌신 예배하면 그것 갖고 설교하고 있어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뭐를 했느냐면은 다락방을 열었어요. 다락방을 열었는데 한 목사님 오셔갖고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락방은 2단이니까는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5시간 동안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 양반이 크리스찬 신문에다 칼럼을 쓰거든요. 근데 칼럼을 쓰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 양반이 항상 거기에 다락방 용어는 참 특이하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금방 알잖아요. 현장이니 뭐 팀사역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다락방 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자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이 양반이 이제 찾아가 갖고서는 그때는 이제 교회를 안 할 때니까는 처제가 찾아가 갖고서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쭉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청년 나오죠? 어떤 분 또 나오죠? 어떤 분 나오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다 우리 형부가 전도해서 이 교회에 보낸 분들입니다.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초창기 다락방 멤버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락방 문 열은 곳에 와갖고서는 5시간 동안 다락방 2단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냥 그런 말을 차라리 하지 말던지. 응? 그래갖고서는 우리 시스템을 갖다가 그냥 순회 사역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사역 쪽으로다가 들어가면서는 원주민들한테 이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들의 시스템을 조금 이제 이렇게 열렸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나올 때에 한 10년 전에 이제 원주민 목사님 한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16명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제 찾으려고 할 때에 이제 오래도록 저랑 이렇게 교제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뗀따랑 이렇게 해봤어요. 요번에 나갈 수 있겠느냐라니까 못 나간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분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휘깔동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휘깔동 목사님한테 이제 작년 12월 둘째 주에 그 집회를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캔슬됐어요. 캔슬돼 갖고서는 그냥 가만히 뒀습니다. 그냥 뭐 올해는 다 끝났는가 보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있는데 1월 마지막 주에 올해 마지막 주에 와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 이제 목사들이 한 20-30명 모였고 자기의 교회 성도들이 한 20-30명 모였다고 하면서는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는 가서 그 사람은 가서 한번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한국 나가는 이 문제를.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이분이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목회한 지 한 30년 정도 되는데 브라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남아메리카 이 남미가 있으면은 맨 꼭대기 여기가 볼달레자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곳에 간 겁니다. 우리 쌍파울에서 한 3,00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게 가갖고서는 보니까는 30군데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33명인가의 목사를 세웠더라고요. 그러고 하고서 개척을 시킨 거예요. 보니까 다락방 같지 않아요. 그죠? 다락방도 모르는 분이 다락방 같이 개척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뛰어갖고서 보내고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럼 이 사람을 갖다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는, 나갈 수 있겠느냐 하니까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그러면 같이 나가자. 그렇게 했더니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설교를 하지만 교육 파트는
자기 부인이 다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도 뭐냐면은 여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인도 같이 나가야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이 저기는 이제 티켓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부인 건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교회에다 광고를 했더니만 교회에다가 이 친구들이 원주민 친구들이 한 50명 정도, 50명 정도가 나와서 이제 한 달에 얼마씩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해갖고서는 비행기표를 마련해주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나오지 못했지만 작년에까지 나왔었던 시덩이라는 목사 같은 경우는 훈련받고 들어가갖고서는 한 13군데의 지교회를 열었어요. 13군데 지교회가 열려져 갖고서는 모이는 곳마다 한 15명 정도씩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니까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려 있어요, 마음들이. 굉장히 열려 있고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언어 자체가 벌써 전부 다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종교죠, 사실은. 이제 그들의 하는 인사말이 뭐가 아니면 데우스 아벤소이라가 있어요. 그건 너가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상 인사입니다. 근데 완전 종교화되어져 있는 그런 인사죠. 그럼 너가 이제 바이공데우스라고 있는데 바이공데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한다. 근데 전부 다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말로다가 전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알고 하면 참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 거의 다가 종교화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저기 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는 이제 조금이지만 이제 그러한 귀한 목사님들도 연결이 되어가지고 붙여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자꾸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문 열어지면 열어졌는데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접을 한다. 저는 지금 올라와서 세계선교교회 선교관에서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는 이제 불을 이제 이렇게 넣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샤워를 하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를 와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가서 목욕탕 가서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찜질방이 아니라 그냥 샤워만 하는데 그 한정탕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요. 아주 건장한 청년이 들어왔길래 자주 오십니까? 그러니까는 가끔씩 온대요. 그래서 저는 브라질 선교사입니다. 브라질 선교사라고 이렇게 밝히니까 상대방의 문을 갖다가 마음문을 이렇게 잘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한테 혹시 종교가 있으십니까? 하니까는 무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갖고서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는 한정탕이니까 뜨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해야 될 것 같아갖고서는 메뚜기와 그 하루살이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재미있게 하루를 지내다가 저녁에 어둑어둑해지니까는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하는 말이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는 이 하루살이는 듣느니 금시초문이거든요. 그죠? 내일이라는 걸 알겠어요? 내일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러네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아무리 안타깝게 설명을 해주더라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또 메뚜기하고 이 개구리하고 또 한여름 동안 논두렁에 재미있게 지내다가 가을바람에 선선하게 불어오니까는 이때 이제 개구리가 하는 말이 우리 너랑 만나도 참 재미있게 지내는 우리 내년에 또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내년이 뭔데? 내년은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파릇파릇 새싹에 돋아나는데 그것을 내년이라 그런다.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는 웃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에서 이제 또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라고 하는 건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인데, 당신 천국 가고 싶소, 지옥 가고 싶소 하더니 아무리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지옥 가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도 마찬가지로 가는 게 천국이죠. 그죠?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근데 인생에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바로 사단의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생명이 당신한테 바로 태어나게 되는 것들이다. 기도하자. 내가 당신한테 기도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잠깐 이용을 해서 이제 불신자니까는, 이 사람은 불신자고 무교니까는 그런 간단한 예화를 통해서 근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설명을 해주고서는 영접을 할 때에 그 사람한테 영원한 해답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것까지도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는 또 거기서 자꾸 붙들고 얘기하면 고문이잖아요. 그죠? 한중탕에 그냥 계속 붙들고서 얘기하면 어떡하게 됐어요? 고문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접시키고 이제 나갔는데, 이 친구가 뭐 밖에 나와서 내가 이제 땀을 식히느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 주변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 친구가 감동을 먹었는가 보다. 당신 저기 좀 달라고 하니까는 뭐 하느냐 하니까는 안양 그 평촌 백화점에서 모델이래요. 모델. 참 사람이 한 175 정도 되겠어요. 아주 사람도 잘생겼고요. 예. 그러니까는 만나면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는 인천에 계신 목사님한테 여기 오는 저기를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어제 저녁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제 이 핸드폰이 브라질 거니까는 잘 안 들어와요. 뭐 하루 있다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집사람한테도 보냈는데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그것이 왔는데 새벽에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브라질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 이쪽 가정역에서 내려갖고서는 택시 타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빠를 거라고 얘기를 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서는 오는데 또 운전기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운전기사한테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는 시간 저기가 없어갖고서 못 다니고, 그럼 가족들은 다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은 성당을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또 하루 사이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요 교회 앞에 섰어요. 영접을 할까 말까, 영접을 할까 말까. 저한테도 갈등이 오더라고요. 여기서도 다 끝났는데 또 붙들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고서는 여기 참 교회가 여기 교회, 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얘기만 하고서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호감을 가졌더라고요. 또 혹시 뭐 어찌 압니까? 또 여기 와서 등록할지? 아무튼 간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그냥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그것을 평생 해답을 갖고서는 내가 삶을 누리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의와 화평과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웃들과 하고 다툴 거 있습니까? 교회에서 문제 일어날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이 하나님 누릴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의 해답이잖아요. 해답. 날마다 해답.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해답. 날마다 해답은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곳에 있으면은 되는 것들이잖아요. 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이.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의 그분이 왕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다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꾸 내가 올라오잖아요, 내가 올라오잖아요, 여기에. 브라질에 가서 한 달이 됐는데, 굉장히 시달리더라고요. 다락방이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크리스찬 신문에 2달간에 걸쳐서 다락방 2단이라는 것을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지. 또 다락방 선전도 해주고. 예? 그런데 너무나 저기 하니까 힘드니까는 제가 40일 작정기를 나 혼자 했어요, 그냥. 집에서. 하는데 어느 날 밤 되니까는 이런 큰 빌딩 같은 것들이 나를 갖다가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거예요. 손도 까딱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짓누르는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왜? 입도 뻥끗할 수가 없으니까. 손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몸도 꼼짝할 수가 없어요. 큰 빌딩이 그냥 짓누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자고 일어나는 사람이 죽었대요. 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야, 그리키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요, 그때 내가 속으로다가 하나님, 나의 주인의 자리를 바꿔드립니다. 주님이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속으로 기도하는데요, 이게 순간적으로 딱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화평과 기쁨, 희락, 이것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평생 해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될 때에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참 요번에는 집사람이 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장모님이 90세인데 이제 소변하고 이것들을 변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은 어머니,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다 정리하세요. 근데 장모님도 칠레 한인학교 교장 생활 하다가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90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들을 갖다 다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이거 다 버리라고 하는 얘기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늘 의견 충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어머니하고 집사람하고 셋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재앙을 모른다. 다가올 재앙을. 이 재앙을 모른다. 어머님이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89세인데 지금 어머님께서 살아오신 것이 89세십니다. 그러면 어머니 지금 앞으로 사신다면 몇 년이 더 사시겠습니까? 물으니까는 어머니 하신 말씀이 1년 아니면 2년. 이거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2년을 사신다고 할 때 그러면 2년이 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뭐 해야만 되겠습니까? 삶을 정리하시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바로 이 이야기, 주님이 주인 돼야만 됩니다.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만약에 딸은 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저 것들을 다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내 손때가 묻은 학습 자료예요. 가까운 거야. 자기는 또 쓰고 싶은 거야. 근데 89세 된 분이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또 없잖아요. 그럼 어머니 이때에 딸은 버리라고 하는데 나는 내 마음은 싫은 거야. 내 손때가 묻은 학습 자료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머님 마음이 상하고 집사람 마음이 상해요. 그럼 이때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아깝고 딸은 원망스럽고 할 때에 그러면 이 주인 자리에다 모신다고 한다면 버리고 안 버리고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유 목사님 말씀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어도 네가 환난을 겪어도 네가 잘 된다고 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교회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죠. 왜? 그분이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 되는 것,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해답. 날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다가 한번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게 0이에요. 혼. 몸입니다. 그림으로 다 표현하면은 이렇게 됐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새 시대가 오는데 신약 시대가 오는데 그 신약 시대에는 뭐가 되느냐면은 그때에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새 마음. 그럼 예수를 영접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영 안에 어디에 새 마음이 들어요. 새 마음. 새 마음. 여기에는 이거 혼인데 혼 속에 이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스. 이거는 생각의 틀을 말을 합니다. 생각의 틀. 그 생각의 틀 속에서의 누스. 이건 자죠. 그러면 여기에 새 마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들 어디에서 은혜를 받느냐면은 옛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는다 얘기해요.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고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이 부분에서 깨닫고 은혜 받고 깨닫고는 하는데 어떻게 되냐? 삶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삶의 변화. 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옛 자아에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옛 자아에다가. 근데 이 부분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야만 된다. 이 부분에다. 그건 새 마음이잖아요. 새 마음. 그럼 새 마음에다 집어넣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어머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어머님이 감사헌금을 했어요. 이제 10,000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겉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오늘 홍 목사님이 말씀해 준 것 이거 지키고서 인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주인 자리로다가 온 거예요. 주인 자리로다가.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 말씀이 여기에다가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일치.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지. 그 옛 자에다가 자꾸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깨닫고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락방맨들 말 기차게 하잖아요, 다들. 그죠? 근데 말씀을 갖다가 새 마음에다가 일치를 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유목사는 뭐라고 하냐? 이게 그리스도 개인화다. 이거를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들 어디가 옛 자아에다가 한단 말이에요.
깨닫고 이해하고 은혜 받고. 그런데 그것은 생각해서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아,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지. 너는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는 아, 맞아. 긍휼히 여기야지. 그러면 어떤 말들이 나올 때에 이것은 딸아이는 자꾸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 자신은 버리기가 가까운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내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버리고 안 버리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내가 주님께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일치를 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옛 자에다가 은혜 받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개인화가 되어져서 어떻게?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한 번만 경험하라 이 얘기예요. 한 번만 경험하라.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넘었네요. 그냥 끝나겠습니다. 하나만 찾아보죠. 로마서 14장입니다. 14절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아니네요. 자, 10절 다 같이요. 시작.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예, 심판석 앞에 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후서 10절에. 여러분, 우리가 다들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거기에서 행위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죠? 너가 정말 여기에서 됐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은혜 받았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판기를 한번 살펴볼 때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고서는 여기는 블랙커피, 그죠? 여기는 프림, 여기는 설탕 들어간 것들이 여기에다가 여기를 갖다 누르면은 이것이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를 누르면 이것이 나올 거고, 여기를 누르면 이것이 나올 거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을 것이냐, 자꾸 말씀을 나한테 일치를 시켜서 내가 그리도록 개인화가 되어질 것이냐. 한 번만 경험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때에 교회 내에서 불협화음도 없을 것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교회에 대한 또 이 건물을 사갖고 올 때에 많은 부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것이 있을 것이고. 왜? 다 어차피 우리한테 누구나가 다 가서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그 차이뿐이지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해답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갈 것이니까는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중심에 계셔서 있는 주인으로 계실 때에 모든 보는 것들도 말하는 것들도 생각하는 것들도 주인 상태에서 생각하고 한다면은 다툴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항상 의와 화평과 기쁨이겠죠. 그러면 교회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개인 문제 없어요. 가정 문제 없어요. 사업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질 기도 제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목사님이 이 경인노회 노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훈련받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성도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서 내가 안 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어요. 당신 자신이 목사였지 제자가 아니었다. 제자의 옷을 벗어버렸고 목사의 옷만 입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도 되고 있느냐 공사 중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이 여러분들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금 영적 서밋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 서밋이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 서밋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가끔씩 이렇게 원주민들한테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들 영적 서밋이에요. 아멘? 자, 근데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뭐예요? 내가 치유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가 이게 안 되면은 치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보면서 내가 또 놓쳤구나. 그리를 놓쳤구나. 그 주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지 않네. 그래서 모든 것들 말할 때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전부 다들 어떤 것 바로 영적 서밋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나는 치유 대상이네. 그럼 빨리 이쪽으로 가갖고서는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도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화평과 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기도 제목을 한번 드릴게요. 오직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 오직 그리스도 감사 감격 감동해서 행복으로 행복한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그런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브라질의 28개 주의 전도학교, 신학원, 신학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혹시라도 브라질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또 세계의 지도를 한번 보다가 브라질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 한 번씩들 이렇게 기도 한 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